2024년 4월 4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 파일에 문제가 생겨서 이 업로드한 말씀 묵상을 다시 내리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 오늘은 조금 길더라도 화요일에 좀 읽었던 범위까지 함께 다시 읽기 위해서 이 19장부터 이 21장까지를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제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제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먼저 신명기 19장은 이 도피성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 도피성은 살인한 모든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장소였으며 이 의도적인 살해가 아니었다는 판결을 받으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그곳으로 몸을 피한 자들을 이 올바로 다시금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레위인들이 받은 이 46개의 도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 부지 중에 범한 살인에 대해서 가해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곳을 마련해 주었죠. 이 살인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도피성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지불해도 이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명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에 대한 재판 또한 더욱 신중했습니다.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두세 명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었고요. 이 사적인 감정으로 과하게 복수를 하여서 폭력이 만연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의 확장의 범위가 저는 이 신명기 20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는데 이 사실 방금 언급했던 이 19장 도피성에 대한 것들의 더 확장의 범위인 거죠. 이 고대에서 전쟁은 종종 이 거룩한 전쟁으로 이해되기도 했으며 왕들은 전장에 나아가기 전에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전쟁 준비에 대한 언급을 한 다음에 적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 10절부터 20절까지가 나옵니다. 이 전쟁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아갔다는 것, 이것은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도 없고 약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맞서는 일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거대한 정말 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강대국들과의 전쟁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참 막막한 일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전쟁의 성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필요한 것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전쟁이 재밌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에 참여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할 대상들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집을 새로 지은 사람, 과수원 열매 수확이 안 끝난 사람, 약혼한 사람, 심약한 사람, 이것은 몇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으면서 또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 전쟁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가운데서 마구잡이로 그냥 앞서서 나가기만 하는 전쟁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 전쟁에 돌입했을 땐 이성을 붙잡기가 어렵죠. 이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침착할 수가 없고 죽을 위험에 처하면 자비를 베풀 여지가 안 보입니다. 또 눈앞에 전리품이 가득하면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옥한 땅을 보면 차지하고 싶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대적들을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도 없이 영토를 넓히고 전리품과 포로들을 많이 사로잡고 무자비하게 진멸하지 않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순종의 전쟁,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한 20장을 넘어서 21장은 이 죽은 자에 대한 서술이 나옵니다. 율법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다양한 규정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이후로 10절 이하부터는 가정에 대한 규정이 또한 나옵니다. 가장 먼저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스라엘은 이 시체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암송아지를 취하여 제의를 지냅니다. 또한 포로로 잡힌 여성을 아내로 삼고자 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남성은 그저 그 당시의 시대처럼 그저 남성이 더 우위에 있다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애곡할 기간을 주고 그 여성을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내로 대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버지에 의해서 함부로 바뀌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좀 더 예뻐한다고, 어떤 내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자식을 더 예뻐한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명기는 한 남성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질서를 확립하게 합니다. 또한 패역한 자녀에 대한 규정도 나오죠. 이 패역한 자녀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는 부모의 힘이 점차 약해지고 자녀의 힘이 강성해지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또한 참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더 알게 된 말씀이 있죠. 이 죽을 죄를 이 처벌할 때 22절에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여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고 하죠. 그래야 그 땅이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언급은 훗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고 돌아가셨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조금 긴 범위였었는데 이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피성도 그렇고 전쟁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범들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면 다양한 율법들이 나오죠. 그러한 율법과 규례들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우리의 이 신명기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양한 율법들을 바라보며 그 율법 뒤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율법에 매몰되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종교인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독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지난 화요일 시차료의 도움으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문제 해결이 되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게 누군가의 도움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